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9번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42절인데 여기 제가 이렇게 좀 한 흔적이 있지요. 제가 방금 전에 녹화를 했는데 이게 20분이 넘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다른 제목 붙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2026년에는 계속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경에 많은 장르가 있지만 특별히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배경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되지요? 고조되고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대략의 이야기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갈등이 빠지면 사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갈등이 있나요? 맞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들과 교회와 그 이야기가 퍼지는 걸 싫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계속 고조됩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파악하시면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1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래 단락 내용을 좀 제가 인위적으로 좀 나눠 보았습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생각하고 다른 자로 참고해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하시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1번은 어떻지요? 맞습니다. 투옥과 탈옥입니다. 그치요? 시기심이 극에 달해서 잡아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야, 너희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하고는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다시 말씀 전하게 하십니다. 갈등이 보이시지요? 오늘도 이런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핍박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전략으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걸 거예요. 가로 2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27절 32절 어떤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공회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세 번째 33절 40절은 뭐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공회 가운데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수용이 됩니다. 그죠? 41절 42절은 사도들의 반응과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다시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지요? 네,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면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 일어났다 그랬어요. 특별히 대제사장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는 대제사장 문중이라 그랬는데 여긴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 당파라 그랬어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가득하면 여러분 마귀가 조종하기가 쉽습니다. 그지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마귀의 또 추동을 받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지요? 어떻게 하셨나요?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지요? 성전에 가서 뭐를 전하라고 그러셨지요? 맞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잘 이해되고 내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들릴 때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된다고 믿으시는지. 그럼 저희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성경을 읽는 일에 여러분 더 열정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데요. 그리고 이 생명은 단순히 미래에 가서 받을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어디서요?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삶의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하면 이걸 어떻게든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뭐가 다른가? 여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살려야지요. 여러분 4번 질문입니다.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장면이 뭘까요? 제가 여기 그림으로 좀 대략 표현했는데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치요? 감옥문 이렇게 쇠창살로 꽝꽝 닫았어. 아마 간수들도 여기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죄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문 열고 내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어디서? 네,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 생명이 흘러나가는 사방으로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는 그 성전에서 말이지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이 흘러나가는 일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이 가장 당황했을 겁니다. 5번입니다. 좀 빨리 해야 돼서요.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혐의가 있어요. 막 몰아붙입니다. 무슨 혐의지요? 28절. 야, 내가 금지했잖아. 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이 사람,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왜 가르쳐? 이걸로 막 몰아붙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왜 소란스럽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치안을 어지럽히냐는 겁니다. 왜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지요? 28절에 보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이 책임을 계속 이렇게 분명하게 하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크게 세 가지를 또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지. 여러분 신앙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 8번 질문입니다. 단순히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침을 주고자 함이었어요. 그게 여기 두 번째 대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을 죽였지만 살아나셨어. 그분이 임금이 되셨고 구주가 되셨으니 회개하고 용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냐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7번, 8번에서 살펴보도록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 하나님과 산헤드린의 행위가 대조가 나타납니다. 너희는 예수를 뭐 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매달았다. 가장 치욕스럽게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맞아요.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산헤드린과 하나님이 행한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호소를 내립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반응했지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뭐 했어요? 노하는 겁니다. 갈등이 좀 해소가 되면 좋은데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건 계속 그 증거들을, 그 말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지요? 10번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영향력 있던 사람이. 그래서 34절에 보면 율법 교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말리엘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말에서 그는 뭔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핵심 주장이 결국 뭐지요? 38절입니다. 38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쉽게 얘기하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 주장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는가? 이런 근거가 뭐지요? 맞습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결국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핍박하지 않아도 결국 다 사라질 거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면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지? 그러면서 사례를 언급했어요. 드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대중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죽자 금방 소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거지. 그럼 공회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지요? 맞습니다. 40절에 보면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위협하고 싶습니다. 체면도 있고. 그래서 41절에 40절에 어떻게 하지요?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위협하면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반응은 뭐였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느껴지요? 여러분, 가치를 이들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돈을 쓸 때든 고난을 받을 때든 가치가 있으면 아깝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지요? 돈 1,000만 원을 쓰더라도 그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을 쓰더라도 그 10,000원의 가치에 해당되지 않으면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렇지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는 일에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거기에 나를 둡니다. 결국 가치의 문제예요. 고난받는 것, 매맞는 것, 능욕받는 것, 왜 견딜 수 있죠? 왜 기뻐하나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 20절 무슨 말씀 전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겁니다. 이들은. 물론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얘기했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신 구원을 얻는 일에는 인간의 선택과 반응과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유익이 안 되는 거지. 생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성장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교회예요. 그리고 가치를 아니 기꺼이 거기에 대한 부응하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장할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 그 말씀을 함께하기 위하여 소그룹 열심히 하는 교회, 음식도 나누고 초청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결국은 이 가치를 아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 저희가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계속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장을 정리하면서요, 그럼 성장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가 좀 결합돼야 되는 것 같아요. 먼저 preaching 혹은 teaching, 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서서든 사도행전 5장에서든 무슨 이야기가 있었지요? 치유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관대한 사랑의 공동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 이게 핵심적인 요소 같아요. 이게 파트너처럼 결합돼서 함께 작동되면 그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찬양인데요, 찬미가 256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런데 이 원래 영어 제목은 I love to tell the story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영어 찬양을 이렇게 링크 걸어 드릴 텐데요, I love to tell the story라는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 그 이야기 너무나 말하고 싶어. 이 생명의 가치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유익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I love to tell the story,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 이 고백 저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